오늘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분을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브라질 국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브라질에 시나이 교회가 있어요. 이번 12월 5일, 6일 퍼미르 선교사님이 브라질 가서 중남미에 자체 선교대회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시나이 교회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나이 교회에 선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실리마르 선교사라고 청각 장애인들을 놓고 사역하고 수화로 사역하는데 브라질에서 최고로 수화 사역을 잘하시고 이번에 일본에서 시청각 장애인 올림픽 대회를 하는데 브라질 대표 공식단에 수화 통역자로 참석하게 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지금 청각 장애인 대회를 일본에서 해요. 브라질 대표단에 통역으로 참석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퍼미르 선교사님과 사역이 통해서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셀리마르 어디 있습니까? 스탠드업.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분이 왔습니다. 우와, 한번 하세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중남미와 세계복음화의 귀한 근거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이렇게 자꾸 연결시켜 주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지 않고 처음 왔는데도 이곳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들린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왔는데, 교회 처음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들린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려고 딱 서면은 그 순간부터 머리를 숙이고 잠을 자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중직자가 있어요. 이거는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에 제가 강단에 서면은 설교를 하는데 찬양할 때까지는 아무런 적이 없어요. 설교를 하려고 서면은 그때부터 눈 감고 설교 끝날 때까지 주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악한 분이 아니에요. 저하고 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부터 저를 잘 도와줬고 그러면서 또 헌신도 좀 하고 그러는데 어찌된 일인지 설교 때만 주무시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비단 그분뿐만이 아니겠지요. 설교가 길다고도 얘기할 게고 또 짧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혜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가게 된다. 그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헌신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이 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 그거는 내 책임이든지 아니면은 그분 책임이든지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저는 임기를 지금 놓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도 저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어느 날 굳게 다짐했어요. 그게 2016년도입니다. 창세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 말씀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주 전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레위기 가지고 한 주 전했습니다. 66주를 계시록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창세기 1장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창세기 2장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디까지 전했냐? 사사기까지 다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태복음 가지고 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가지고 했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가지고 했고, 로마서 가지고 했고, 서신서 가지고도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한복음이 가장 영적인 부분이기에 요한복음 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7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계속 7번 예수님이 누구당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7가지 기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적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나중에 복음을 얘기하니까 기적만 봤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은 보지 못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자의 분기점입니다. 따라다녔어요. 제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수를 말씀하니까 기적만 봤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표정만 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육신적인 기준이 되면은 목회자의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굉장히 착하신 분인데 그래요. 굉장히 주의 일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나빠서가 아니라 목회자 비난하기도 하고 설교 오래 한다, 너무 또 짧게 한다. 왜?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래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됐었을 때에는 성령의 역사로 중국 같은 데는 2시간을 말씀을 전해도 꼼짝 안 하고 듣고 있는 것이고, 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길고 짧고가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께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다 일으키시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는 육신의 떡 말고 생명의 떡,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영생한다 하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어렵다 하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당시 많은 제자들이 떠난 이유가 뭔가? 영적 의미를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성경 준 복음의 내용은 모르고 피 언약은 모르고 율법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만 걸리니까 이거는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제사 주신 것,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희생하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 대신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은 놓쳐버리고 율법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는 피는 먹지 말라 했는데 이분이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율법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비난만 있는 거예요. 정죄만 있는 거예요. 돌만 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었을 때에는 주님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하니까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교회는 늘 원망해야 되고 비난해야 되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서 만족이 없어요. 광야길 40년 갈 때에. 그게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모르니까 애고백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을 때는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나왔느냐?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아픔을 겪고 오직 새로운 복음으로 이제 정말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빼냈다는 것을 모르면은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지금 육신적인 것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영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는데 너희는 오병이어의 떡만 기적하고 기적만 얘기하고 복음의 진수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하리라 하는 말씀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 복음적 중심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율법 가지고 계속 오해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여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에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할 때에 아니 선생님 내가 어찌 모친의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옵니까? 예수님이 통탄하셨어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영적 지식이 부족했으면은 내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영적 지식은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같은 오해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중심인 십자가 생명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 율법에 수많은 수양, 수많은 제물, 피 흘리는 그 제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 죄를 사해 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복음은 놓쳐버리니까 율법 가지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도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의미를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해 못했더라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살과 피의 의미는 무엇인가? 참된 의미는 십자가 대속을 통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과 피는 결국 우리 주님이 뭐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느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심정을 모르면은 단어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대신 실제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내 살과 피는 장차 십자가에서 찢기고 흘리신 몸과 피를 말해요. 이사야 53장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분명히 대속의 은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말씀을 했는데 그거는 안 보이는 거지. 교회 와서 복음이 안 보여요. 대속의 은혜가 안 보여요. 내가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피다. 자신을 온전히 내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분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받으면 안 돼요. 강단에서 하는 말씀을 문자로 보다가는요, 거기에 담긴 의미와 뜻과 성령의 역사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지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이 살과 피했던 것이 무엇인가? 나중에 예수님이 그거를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렸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오역의 피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의미를 담아주시고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살 찢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한 거 있지요. 오늘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뭐를 몰랐느냐? 성경을 가지고도 그냥 육신적인 것으로만 보고 율법에까지만 보여지고 피제사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거 깨달은 사람이 하나 왔어요. 그게 율법에 거의 완전하다고 생각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살과 피가 뭔지를 알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그걸 몰랐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살과 피가 이것이었구나 하면서 성찬을 베풀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냐?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영적 연합이에요. 그것을 주는 것은 그냥 행사와 의식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56절이에요. 살과 피를 말씀하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다. 분리된 삶이 아니라 영적 연합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이 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된 건 아니에요. 오늘 또 주님과 내가 연합이 안 되어 있다. 그 생각이 죄인 거예요. 그거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정말 복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이건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예요. 그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대요. 참된 의미는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다는 말은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57절에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은 누구로 인해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요, 생을 걸었어요.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깨달을수록 원망이 없습니다. 복음 깨달을수록 비난이 없습니다. 복음 깨달을수록 남을 흔들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덜 깨닫기 때문에 원망하고 비난하고 흔드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원망하고 비난하고 흔든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를 보면서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하는 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 갈렙은 한 번도 40년 동안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못 깨달을수록 우리에게는 원망이 나오고 복음을 못 깨달을수록 우리에게는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충성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먹는 믿음은 단순히 지속적인 예수님의 생명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살과 피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워낙 세상 사랑에 속았기 때문에 사랑 얘기하면은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랑에 많이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저는 요새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절감하면서 지금 살아갑니다.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은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나 하는 것을 절감하면서 살아가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왜 내어주셨죠?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복음은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소망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데서 소망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모르는 믿음, 그거는 가짜 믿음이고 가짜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고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은 그 믿음은 헛것이고 그 소망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살과 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늘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 능력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치유를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을 쫓을 것인가? 좀 크게 하십시오. 기적을 쫓을 것인가? 말씀을 머물 것인가? 나는 기적을 쫓을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머무는 자가 될 것이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실수는 많았어요. 그러나 말씀에 머문 자였어요.
둘째입니다. 떠나는 자들입니다. 표적 중심의 신앙이에요. 육신적인 중심 신앙입니다. 많은 제자가 떠나갔더라. 66절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되 떡과 기적 때문에 따들었어요. 복음사역에는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납니다. 저도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요. 내 생애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제 사역에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사역에는 기적이 따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만 머물면은 그거는 기적을 따르는 자입니다. 표적이란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표적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그 기사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그게 표적이에요. 은혜교회 와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 기적만 바라보지 말고 그 기적을 주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표적 뒤에 있는 말씀, 곧 나는 생명의 떡이라 5,000명 먹이시고 나서 그거 말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면 이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영적인 사람인지 이 사람이 무리인지 이 사람이 제자인지 나타나게 해줘요. 말씀은 제자의 진심을 가르칩니다. 분별해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유익은 무익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어요. 말씀은 그분의 진정성을 드러내줘요. 무리냐 제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이해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길 가면서 육신적인 거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재물에 묶여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신앙의 진짜 시험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사라질 때 내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셋째,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제자들,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말씀에 머물렀습니다. 베드로 고백입니다. 68절에서 69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에 머문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 속에 생명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남는 자는 말씀의 근거로 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많은 혼란을 겪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그 혼란을 이기게 됩니다. 노아입니다. 혼란 많이 왔겠지요.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시대입니다.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비를 내리겠다. 40일 동안 비를 내리겠다. 방주 만들어라. 돈 들어갑니다. 비난받습니다. 그것도 산꼭대기 가서 만듭니다. 그런데 노아는 말씀을 따랐어요. 아브라함입니다. 보이는 땅보다가는 보이지 않는 땅 떠나가라. 아비 친척 집을 떠나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먼 거 생명 걸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땅에 안주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사렙대 과부입니다. 엘리야가 가가지고 이제 남은 떡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나뭇가지 좀 돼. 그 떡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나는 정말로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그거를 주문하는 거 있지요. 왕상 17장 8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좀 부자한테 가면 어떻게 해요? 좀 부자한테 가가지고 떡 좀 돌락하면 카락하면 부담이 적을 것인데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 나뭇가지 줍는 여인에게 가가지고 그 떡 내게 가져오라. 엘리야는 그 말대로 합니다. 과부 떡 그거 그대로 순종합니다. 환경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에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가난하고 좀 어려운 분한테 가가지고 내가 선교 가야 되는데 돈 100만 원 좀 내놓으십시오 하면은 시험 들어가 넘어질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르밧 과부였었어요. 그걸 또 가가지고 얘기하는 엘리야였어요. 결론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곧 결단의 신앙입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로이까? 주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떠나는 자는 환경을 보고 남는 자는 말씀을 붙들고 남게 됩니다. 제자도의 분기점, 떠는 자의 중심입니다. 기적 환경이에요. 남는 자의 중심입니다. 말씀과 주님 자신입니다. 떠나는 자의 동기입니다. 유익과 감정입니다. 남는 자의 중심, 믿음과 확신입니다. 떠나는 자의 반응입니다. 불평, 실망입니다. 남는 자의 반응, 순종과 고백입니다. 떠나는 자의 결과, 이탈과 공허입니다. 남는 자의 결과, 생명과 확신입니다. 은혜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확신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때 고백해야 돼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말씀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의 삶이 말씀 붙드는 습관으로 하루의 중심에 말씀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감정보다 환경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표정만 보는 자가 아닌 말씀을 붙들고 남는 자로 복음 공동체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